인생의 번잡한 시장 한가운데서 거래하고, 사랑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물결이 일지 않을 수 있을까? 욕심, 분노, 어리석음의 유혹이 난무하는 먼지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의식이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머무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를 세상 속 부동심이라 부른다. 세상이 움직임을 멈춰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밀고 당기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순응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도를 찾기 위해 삶에서 도피할 필요도 없다. 진정한 도는 바로 삶의 한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깊은 숲속의 은신처도 손목에 감는 염주도 심오한 교리도 필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아처럼 견고한 네 개의 내면 기둥뿐이다. 자, 비비, 히. 사사는 단순히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삶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살아가는 네 가지 방식이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부동심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이 그저 자애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오래 가장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움이다. 자애는 단순히 외워 기술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굳고 부서지고 메말랐던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부드러움이다. 우리가 여전히 이기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라며 삶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자애가 자리할 수 없다. 자애는 전략적인 친절이나 타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훈련된 귀여움이 아니다. 자애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즉 더 높지도 낮지도 낯설지도 않은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고통받고 있으며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헤매고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나약하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애의 마음은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며 단지 불쌍한 사람에게만 발현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로 용서할 필요가 없다. 그저 더 이상 누군가를 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이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거나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긴장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더 낫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자애는 꿰뚫어보는 시선이지 상대를 낮춰보는 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묻는다. 내가 너무 온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애는 나약함이 아니다. 자애는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강인함이다. 자애로운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사람이다. 미워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분명하게 보고 행동하며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한다. 자애는 판단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인을 더 이상 역할이 아닌 인간 본연의 존재로 보게 될 때, 그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멈출 때, 그 행동 아래에 있는 사람의 깊은 곳에 도달하는 능력이다. 심지어 사나운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자애가 이미 현존하는 것이다. 자애는 당신 자신이 방금 잘못했을 때조차 자신과 함께 머무르도록 돕는다. 자애는 죄책감이라는 채찍으로 내면을 자책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자애는 모든 내려놓음의 시작이다. 더 이상 벌하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인생의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비록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누구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동심으로 돌아가는 길의 첫걸음이다. 그 시선이 부드러워질 때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함께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애로운 시선을 갖게 되면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연민비이다. 세상에는 어떤 조언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슬픔이 있으며 단지 누군가가 곁에 앉아 떠나지 않는 것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이다.
만약 자해가 비난하지 않는 첫 시선이라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것,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는 눈빛. 연민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능력이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으며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경청하며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다. 진정한 함께 있음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돕고 싶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며 올바른 조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때때로 도움은 미묘한 형태의 도피일 수 있다. 타인이 아직 괜찮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민의 마음은 동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깨닫는 것이다. 연민은 또한 우리 자신을 마주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상처에 부드럽지 못했던 사람은 타인에게 충분히 자비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때 외면했던 자신의 부분들, 즉 기억, 실수, 숨겨진 면들을 기꺼이 포용할 때 연민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주하는 아주 깊은 곳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고통을 치유하려 애쓰지 않을 때 고통은 마치 아침 햇살에 녹는 서리처럼 저절로 사라진다. 누군가 억지로 쫓아내려 해서가 아니라 그저 빛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연민의 마음이다.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고 고통을 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을 때 또 다른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것은 조건 없는 기쁨, 즉 환희이다. 이 기쁨은 단순히 웃음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확장이다. 우리는 기쁨이 대개 조건과 함께 오는 세상에서 자랐다.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기쁘고, 칭찬받을 때 기쁘고, 성공하면 기쁘고, 승리하면 기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연약하다.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사라진다. 그것은 진정한 환희가 아니다. 사무량심 중 환희는 흥분 상태가 아니며 복권에 당첨되거나 칭찬받거나 올바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다. 환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다. 나타나기 위해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축하할 만한 일이 전혀 없을 때도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욕망을 넘어서 마침내 살아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만 남은 사람의 잔잔한 미소와 같다. 환희는 타인의 기쁨을 보고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낯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아이가 마당에서 활짝 웃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도 함께 꽃을 피운다. 그것이 바로 환희다. 환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아름다운 순간을 선사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아주 작은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한다. 떨어지는 나뭇잎, 뺨 위의 물방울,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교하고 재는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왜 환희가 어려운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많기 때문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남아있고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을까? 와 같은 은밀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비교 우위를 재지 않을 때에만 기쁨이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다. 오직 당신이 누구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박수를 쳐줄 수 있다. 환희는 감정의 관대함이다. 자신만을 위해 기쁨을 간직하지 않는다. 기쁨이 진짜라고 느끼기 위해 그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다. 어떤 이가 묻는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제가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답은 이렇다. 고통받지 않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 고통 또한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진동이다.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기쁨은 아무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나타난다. 그때 당신은 기쁨이 가짐이나 가짐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충분함, 우월함, 열등함에 이끌리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은 아무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것은 탐욕의 모든 겹 아래에 항상 존재해와 성취를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이미지를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심지어는 오래된 고통까지도 붙잡는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축적한다.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신념, 명칭까지도. 그리고 귀중하든 무겁든 모든 것이 의식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된다. 평정심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삶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니다. 평정심은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얽매도록 두지 않을 때이다. 우리는 여전히 일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상실의 두려움으로 묶이지 않는다. 여전히 걸어가지만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미지에 매달리지 않는다. 평정심을 아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집착의 끝까지 가보고 모든 것을 너무 꽉 쥐는 데 드는 대가를 명확히 깨달은 후 더 가볍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평정심은 우리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되 통제하려는 마음이나 욕망, 두려움을 더하지 않도록 돕는다. 평정심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아이를 빚으려 하지 않는다. 평정심을 가진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되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강요하지 않는다. 평정심을 가진 수행자는 도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수행한다. 평정심은 마음의 움켜짐을 놓는 것이지 행동을 놓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와 도전, 혼란에 직면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다. 마치 강물 한가운데 서 있지만 휩쓸려가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강물이 흐름을 멈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해진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면 저절로 넓어진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애써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가장 깊은 평화는 무언가를 지켜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성공도 마음의 가벼움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지 않고 어떤 관계도 자신을 잃을 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움켜쥐거나 매달리거나 고집하지 않으며 자자 비비 히히사사의 네 가지 법이 네 방향의 부드러운 바람처럼 한데 모이는 고요한 영역이 된다. 그것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걱정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땅처럼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도 쉽게 휩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속도, 정보, 타인의 기대, 온라인상의 자아 이미지, 이름 모를 불안감에 이끌려간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쉽게 불안해하며 타인이 자신보다 잘나서 쉽게 질투하고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쉽게 절망한다.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된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마음 둘 곳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연결성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고독을 느낀다. 현대 문명의 이기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마음은 연약해지고 쉽게 반응하며 쉽게 슬퍼하고 쉽게 반항한다. 이때 자자, 비비, 히히, 사사의 네 가지 마음은 더 이상 수행자만을 위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삶에 의해 잠식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내면의 기둥이 된다. 자애는 당신이 누구도 적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돕고 연민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며 환희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조건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평정심은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자애가 있을 때 당신은 누구와도 이길 필요가 없다. 연민이 있을 때 당신은 상처를 숨길 필요가 없다. 환희가 있을 때 당신은 충분함을 느끼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평정심이 있을 때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 생활의 대부분의 당신을 무적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드러워져 부러질 수 없게 만든다. 모두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 애쓰는 세상에서 이 네 가지 마음은 당신을 더 높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그로 인해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굳건함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네 가지 마음이 더 이상 개별적인 넷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안주 상태로 융합될 때 부동심이 드러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삶에는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지는 아주 드문 순간들이 있는데 이는 외부가 고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외부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더 유능하거나 강해지거나 현명해졌기 때문도 아니다. 단지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 눈에 띄어야 한다는 필요, 인정받아야 한다는 필요,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며 깨어있음을 느끼기 위해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음을 느끼기 위해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상이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움켜쥐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더 올바른 방식으로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원래는 별개의 흐름처럼 보였던 자, 비비, 히, 사사가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 자애가 있을 때 당신은 비난하지 않는 눈으로 타인을 바라본다. 연민이 있을 때 당신은 고통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환희가 있을 때 당신은 비교하거나 조건을 두지 않고 바로 이 현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평정심이 있을 때 당신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서도 온전히 살아간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이 합쳐질 때 당신은 더 이상 애써 평안하려 하지 않는다. 마음은 저절로 평안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된다. 구름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구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나은 순간들을 조차 헤매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수정도 필요 없이 살아간다. 들숨과 날숨이 단지 호흡일 뿐이고 앉아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며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모든 행동은 단순하면서도 깊어지고 꾸밈없이 맑고 투명해지며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삶과 싸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저항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지쳐서 자아를 지키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매달릴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도 필요 없게 된다. 바로 자비희사의 조화가 당신을 부동의 마음으로 이끄는 은밀한 길이다. 애써 참아내는 부동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깊은 호수와 같아서 물 표면에는 파도가 일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유지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요함을 한 번 맛본다면 어떤 명예와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고 자신이 충분함을 느끼기 위해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삶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흔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세상, 즉 가치관, 신념, 관계, 정치, 경제, 심지어 이 몸까지도 매일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폭풍우 없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자신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 깊이 안주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때 당신은 쉽게 화를 낸다. 당신이 직업이 안정되기를 바랄 때 당신은 쉽게 불안해한다. 당신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랄 때 당신은 쉽게 상처받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 당신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당신에게 돌아갈 곳, 즉
외부의 모든 변동보다 더 굳건한 내면의 토대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당신은 후회도 판단도 더 나아지려는 노력도 없는 말 없는 밝은 영역을 유지한다. 오직 명료한 봄만이 있으며 바로 그 명료한 봄이 안주의 토대이다. 당신이 자신이 화나고 있음을 명료하게 볼 때 분노는 힘을 잃는다. 당신이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명료하게 볼 때 슬픔은 투명해진다. 당신이 자신이 집착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볼 때 그 집착은 저절로 느슨해진다. 누구의 조언도 어떤 기술도 필요 없다. 안주는 매일 문을 닫고 명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 당신은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소 짓는다. 질투하는 자신을 보고 가볍게 숨을 쉰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자신을 보고 한 박자 멈춘다. 그저 판단 없는 봄만으로 마음은 즉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길 잃었던 아이가 집으로 안겨 돌아오듯 마음은 자신을 봄으로써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안주는 당신이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곳을 찾는 것을 멈추는 것뿐이다. 이상적인 모델을 좇는 것을 멈추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 언젠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멈추라. 언젠가는 없다. 오직 바로 지금만이 있다. 당신이 완벽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으로 고요할 필요도 없으며 신성한 빛이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필요하지도 않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그것이 바로 안주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해 세상이 온화해질 필요가 없다.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변할 필요도 없다. 삶의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주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고차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속박되지 않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기대에 구속되지 않고 자아 이미지에 갇히지 않으며 충동적인 감정이나 기계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은 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소통하며 걱정하지만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족쇄를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좇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숨쉬듯 단순하게 살아가고 하늘처럼 존재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때 자비이사의 네 가지 마음은 배워야 할 법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몸짓 속에서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므로 사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움켜쥐지 않으므로 내려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없다. 마음은 이미 당신 안에서 스스로 굳건히 서 있으므로 평안을 지키려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수행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려던 필요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깊은 자유다.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늘 걱정하는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 상태에 도달할 때 당신은 자신의 깨어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기 위해 어떤 길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다.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유일한 곳, 즉 고요함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제때 말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적절한 곳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한다. 꾸밈 없이 과장 없이 이상화하지 않고 그저 명료한 삶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견고한 빛이다.